고스펠 프로젝트 33번째 시간, 제목은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도전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더 안정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외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 새 환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생활할 때, 또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그들의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매일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또 대적들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들을 지키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정착하게 되었고 외적으로 전쟁도 이제는 서서히 그치게 되었고 이제는 농사도 짓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더 안정된 환경이 되었을 때 놀라웠게도 그들의 신앙은 결국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사이클은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죄, 심판, 구원,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또라는 단어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범죄하는 그 핵심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서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상은 가나안의 우상이었고 그 우상들의 이름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치고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였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였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을 그렇게 선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갔고 광야 세대 또 가나안을 공격하던 여호수아 세대의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알지 못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결국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는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실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을 너희들이 정말로 부지런하게 정말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됨을 강조했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 교육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이 우상의 땅인 것, 우상이 지배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교육에 실패하였고 결국 우상의 다음 세대를 다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들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믿으라고 누가 핍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점령군의 입장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였고 점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를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핍박하고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정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결국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하였고 결국은 섬겼던 이유,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종사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농경업에 종사해야 될 컬처의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농사에 씨를 뿌리고 농사하면서 이제는 땅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얻어야 되는 새로운 문화가 그들 앞에 이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짐승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었다면 이제는 땅을 중심으로 한 농경업이 이들의 새로운 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이 없고 그런 정황에서 그들은 관찰하였을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거두는 그들의 모습을 주목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그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더 우수한 문화, 더 풍성한 문화를 그들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그들은 분명히 호기심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이 그들의 농경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어떤 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번 우리도 저들처럼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한번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유혹을 분명히 내적으로 받았을 거고 결국은 따라하기 시작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현실적인 필요를 앞세운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와의 세대 간의 계승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겁니다. 분명히 세대 차이가 나고 환경은 다른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인가? 컬처 속에서 세대 차이 속에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제를 놓고 어떤 타협적인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아서 이해하고 알아서 교회를 다니고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해서 신앙은 키워지지 않는다라는 게 어려움입니다. 오늘 세상 교육은 그렇잖아요. 너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너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여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세상 교육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적으로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모들은 세상 교육 방식대로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쫓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승에 실패함으로 우상을 쫓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세대를 쫓아가고 세대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 가치를 앞세우는 그러한 나는 가치관과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속에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떨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라는 단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이게 이제 망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징조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해당되어질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어떨 때 행하고 싶은 유혹을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보여지는 가나안 땅의 어떤 욕심 앞에서 욕심이 자극이 올 때 그 욕심 속에 반응하는 생각, 욕심 속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의 그 결정, 신념의 결정이 결국은 그 신념대로 그 자유함대로 소견을 쫓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반복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도 내 욕심을 따라 내 소견을 따라 결국 이 세상의 필요를 쫓고 우상을 쫓는 그 유혹 앞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15절에 그 결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참 이상하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무조건적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도 밤에도 함께해 주시면서 보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함으로 승리케 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대적의 손에 다 팔아 넘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의 밸런스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보고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혜택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에 또 하나님의 그 어떤 혜택도 그들이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비참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내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비참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이기심과 구별된 하나님의 질투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질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어떤 인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기심에 근거한 질투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쓰시는 태도가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자기 백성들을 아끼는데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할 때 진노하시는 그 방식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선은 수동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실 때 보면 죄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수동적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입니다. 직접 자기가 그 일에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체득하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우상이 얼마나 헛된가,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단련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할 때 능동적 방식으로도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퍼블리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죄를 직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요나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임재하셔서 태풍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이용하여서 요나를 징계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가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잘해왔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에도 신실하지만 징계에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징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있는데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상대방을 아낀다면, 만약에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할 때 질투를 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질투를 안 한다는 건 그건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그 마음에 그런 일 때문에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자체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루틴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징계하시고 사고로 징계하시고 이런저런 아픔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를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언약의 백성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드러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문제 없어. 이건 우연이야, 우연. 그러면서 그 징계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정말로 언약의 백성들 속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랑이라고 경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부정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긍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감사하고 깨닫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의 매를 반드시 드시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범죄하였을 때, 각자의 소견대로 다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항상 사사를 세우십니다. 1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히스토리를 이어가는 방식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진노에 빠져 있고
노략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생각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라리 그냥 매를 주지 말고 매를 때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좀 돌아오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노략을 당하지 않게 해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의 그 죄성은 본인 스스로가 고통을 훈련당하고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힘들 정도로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진노를 통해 징계케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고통 중에 자기들의 한계, 자기들의 부족, 자기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계를 경험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세웠는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씨의 복을 주시고 또 너에게 땅을 주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행합니다. 근데 그 사실 모든 약속의 가장 키 포인트는 사실은 하나님의 씨의 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꾸 말살되어져 가는 정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속에 분명히 이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이방 민족들에게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언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돌아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부부간의 약속, 교회의 약속, 그게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 은혜로움, 긍휼이 자기 백성들 속에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사를 세우면서 이제 구원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속에 이 잘못들, 이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이스라엘 편에 항상 하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불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테스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테스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앞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통해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사사시대의 테스트, 성경적인 테스트의 핵심은 뭘까요? 이미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순종의 테스트를 받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사를 세워서 순종의 테스트를 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 속에 가장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테스트가 있다면 여전히 순종의 테스트를 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의 테스트를 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에게도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권위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난 잘하면 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 한번 보십시오. 왕, 선지자, 제사장 또는 사사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사사를 통해서 세워서 해가시고 그 사사를 통해 구원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만약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또 거역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갈 때 환경은 다르지만 영적인 상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앞에 도전하고 그들 속에 신앙으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습관은 변화되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앞에 알게 모르게 그 우상 앞에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습관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죄악의 습관을 아니오라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과 순종을 날마다 테스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려고 하는 이 악의 사이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내고 전진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든든히 세워가며 의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악의 사이클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든든히 세워가며 의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로 거룩한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져 만약 우리가 서로 돕는다면 우리는 좀 더 죄를 쉽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영적으로 거룩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서로 필요합니다. 물론 부부지간에도 그렇겠지만 교회 안에 서로가. 그래서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져 결국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좀 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어내고 우리는 변화하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약과 좀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컨디션이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여 모든 죄짐을 담당해 주셨고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안에 모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반복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연결된 고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아름다운 신앙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악습관의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습관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악습관의 고리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입에 또는 삶의 인격에 모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며 한 주간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